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저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저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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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저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저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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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같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들로서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 중에서 5절에서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삼손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격대로 사람을 사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방법도 다 틀린 것 같아요. 참 그걸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참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드려짐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보면은 다 각각 틀린 것 같아요. 특히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달라요. 똑같은 사사인데도 다르고 선지자인데도 일하는 것이 다르고 또 언어와 형평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똑같은 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 거죠. 그렇죠? 이건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삼손이 이제 14장부터는 성령으로 감동돼서, 그러니까 13장 25절에 보니까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사사기 14장, 13장을 마치면서까지 우리가 많은 사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 두 번째 에훗, 세 번째 삼갈, 네 번째 드보라, 다섯 번째 기드온,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기드온의 자녀들을 다 죽였던 아비멜라,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돌라, 아일, 엘리 제사장이 요 시절에 잠깐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인데,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 다음에 삼손, 12번째 사사입니다. 이제 12번째 사사는요, 그동안에 있었던 사사들과는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가 성장하는 과정, 성령이 임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다른 사사들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삼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사들하고는 다르게 사역을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는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죠. 왜 결혼을 하는데 그 시절만 해도 부모의 허락을 맡아서 결혼을 했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왜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삼손이 그랬을까? 그것도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부모에게 가서 부모에게 강권적으로 나는 이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는요, 여기에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사람들인데, 창세기 시절에 보면은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인 함이라고 있습니다. 함이라고 있는데, 이 함이라는 자손에서 이 블레셋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함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함이라는 자손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힘이 셌고요, 장수들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 용맹하다라는 그런 말이 창세기에도 몇 번 나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기까지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좀 장대하고 힘이 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지금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절이죠.
근데 그 시절에 그 삼손의 아버지는 이 블레셋과 화합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것을 지킨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삼손이라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이 삼손이라는 아들이 자라서 결혼할 때쯤 되니까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삼손은요, 겉모습은 열정적이고 힘이 세고 사나이 같았고 정말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야 내가 블레셋 지방으로 아무런 타치를 받지 않고 블레셋 지방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괴롭히는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교란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여인이 이뻤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그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생각했고 부모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나중에는요, 할 수 없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이렇게, 여기 성경에는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라 라고는 하지 않지만 반대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가, 야, 내 형제들 중에 딸 중에서도 있고 백성 중에서 여자가 많은데 왜 그 여자만이 꼭 너희 아내가 돼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말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5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삼손이 부모와 함께 바로 그 여인이 있는 집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여기서 젊은 사자라는 건요, 말 그대로 막 힘센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 알죠? 호랑이 사자 할 때 사자. 그 사자예요. 그 사자가, 젊은 사자라는 건 힘센 사자라는 거예요. 누구도 어떻게 건들 수 없는 그런 힘센 사자라는 거예요. 그 사자가 딱 나타나서, 와, 갑자기 나타나니까 삼손 부모님과 이렇게 가다가 그랬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오늘 제목에도 나왔지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강하게 임했다는 건 뭐예요? 강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삼손이 맨손으로다가 그 사자를 갖다가, 우리 삼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삼손이 그냥 사자의 목을 갖다가 꽉 해가지고 이렇게 사자를 이기는 모습이 나와요. 죽이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 힘센 이빨이 한 번만 물리면은 그냥 뼈가 아득아득 다 부러질 정도로 다 힘센 그 사자를 맨손으로 삼손이 그를 잡아 죽입니다. 와, 대단한 거죠.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던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삼손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걸 나오지만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요, 그 힘으로 이제 블레셋을 갖다가 쳐서 그들을 갖다가 멸망시키진 못하더라도 그들을 괴롭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함께 딱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삼손과 그의 아버지가 이제 여자에게로 가서 그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은 그 시절의 풍습입니다. 먼저 여자 집에 가가지고 결혼잔치를 풍성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네 집으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풍습하고 똑같죠. 그죠? 옛날에도 우리나라 그랬어요. 그죠? 여자 집에 가서 잔치를 풍성하게 한 다음에 남자가 먼저 와요. 그리고 나서 여자가 또 꽃가마를 타고서 쫙 와요.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 그쵸? 지금은 뭐 그런 풍습이 다 사라졌죠. 근데 그 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가서 잔치를 쫙 벌이는데, 거기에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삼손에게 다가와서 그럽니다. 이제 장인 장모가 그랬겠죠. 그 친구들이, 그리고 또 이제 부인 되는 그 친구들이, 와, 그 삼손에게 찾아와서 친구들을 30명을 데리고 와서 이 친구들을 삼손에게 소개시켜준다고 그러면서 막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삼손도. 그쵸? 블레셋 지방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아는 사람이 30명을 갖다가 만나게 해준다니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갖다가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니까 삼손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너무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거기에서 아주 그냥 시원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오늘 수수께끼를 하나 낼 거니까 그 수수께끼를 당신들이 풀면은 내가 당신들 친구들 30명에게 배옷을 갖다가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가 다 각각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 이야, 진짜 이스라엘에도 저렇게 화통한 신랑감이 있었구나. 와, 멋지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그 수수께끼가 뭐였어요? 수수께끼는요, 전에 아까 삼손이 사자를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삼손이 사자를 잡아 죽였는데 그 죽인 그 사자 안에 벌들이 막 와가지고 꿀을 갖다가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꿀을 이 삼손이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한테는 주지도 않고 자기 혼자 그 꿀을 먹었던 거야. 그게 너무너무 삼손도 신기했던 거예요. 와, 그 사자 꿀은 어디서 납니까? 꿀은 대부분에 보면은 바위 틈 속이라든가 아니면은 땅 속에다가 파묻는다든가 뭐 이런 데에서 꿀이 나오는데, 아니 사자 뱃속에서 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신기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이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14절에 수수께끼를 냅니다. 여러분 이 수수께끼 듣고서는 여러분 풀을 수 있겠어요? 이거요? 아니요. 못 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아마 못 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날 잔치를 7일 동안을 했는데 7일 동안에 이것을 푸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배옷과 겉옷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막 받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손의 아내 되는 여자를 가서 막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우리 블레셋 여인 아니냐? 그런데 너는 삼손의 부인 아니냐? 근데 너네도 좀 삼손한테 물어봐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고민하다가 삼손한테 그걸 물어보지요. 그래갖고 삼손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답을 얘기를 해줘 버려요. 그래갖고는 7일째 되는 날에 이들이 딱 와갖고요. 18절에 보니까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니라 한지라. 답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에서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쵸? 벌써 정답이 다 나와버려 버렸으니까. 근데 너희들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암송아지라고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암송아지라고 얘기했다는 거는요, 이제는 자기의 부인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암송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소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래갖고 결혼식을 끝마치고 7일째 되는 날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파산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형을 갖다가 좀 얘기한다면은요, 삼손이 그 사사로서 활동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부근이었어요. 예루살렘 부근인데 오늘 여기 아소글론이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는요, 삼손에게 힘을 줘서 말같이 달리는 힘을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삼손이 거기를 뛰어가고 저 블레셋의 아소글론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30명을 다 쳐 죽인 다음에 그들의 것을 뺏어서 이 30명이 갖다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지요.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적에는요,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요, 삼손의 방법으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두 마음을 품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걸 받기를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요,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서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륜지 대사라고는 결혼을 갖다가 이용해서, 그렇죠, 결혼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 이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같은 민족들끼리 결혼을 하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너는 마음에도 안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강제로 결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냐면, 여기서 결혼식이라는 건, 성경에서 나오는 결혼식은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뜻대로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만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셔야 돼요. 나를 불러서 예수님 앞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공로로, 내 어떤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두 번 나오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그 나왔던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육신의 것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얘기를 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결혼하는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녀들을 갖다가 영적인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거예요, 우리 결혼할 적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할 적에 나 혼자 결혼한다고 나 혼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허락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모든 가족들의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허락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것도 그런데 영적인 것은 더 그렇다는 거죠.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좋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여인을 취해서 결혼해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 영화를 보면은요, 좀 각색도 했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자가 한 명 있는데 삼손을 끝까지 쫓아다닌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계속해서 삼손은 여자한테 미혹당해서 넘어가는, 유혹당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이게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은요,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한 번요, 정말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기에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땡. 수요일날, 수요일날도 예배 드려야 돼?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그럼 새벽까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럼 나는 못 가. 그러고서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교회를 아직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을 봤잖아요.
저 안양에 살 때. 내가 그냥 새벽기도 나오죠. 수요 예배 나오죠. 금요 주일날은 그냥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저녁까지 막 예배드리고 그러죠. 그랬더니만은요, 그 앞에 있는 세탁소 사장님이 아이고 나는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못해. 그난 교회 못 나가. 아예 처음부터 저렇게는 나를 못 믿으니까 난 못 나간다고 포기하더라고요. 이거 보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냥 보여주지 말지 그랬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신앙생활 가운데요 첫 발을 잘 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소명.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뭘로 거듭나요?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감동에 빠져서 그렇죠.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요 첫 번째부터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삼손 이야기가 끝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사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사 중에서도 특별하죠.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에?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나시린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시린. 사사 중에서도 나시린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시린이라는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의 사역을 받으시는데 그의 사역 가운데의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역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요 자기의 뜻대로는 했지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요 삼손을 갖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삼손은요 자기의 믿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요 그 삼손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어떻게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미혹에 빠져서 두 눈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으로다가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목에다가 쇠사슬을 걸고 발에다 쇠사슬을 걸고 물맷돌을 미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도 같이 죽으면서 성전의 그 기둥을 갖다가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성전의 기둥을 밀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그 기둥을 밀로 말미암아 그 성이 완전히 폭삭 다 주저앉아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들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을 이긴 사람보다도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특히 우리는 사역자들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목사만 사역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사역자들이에요. 네, 다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을 적용시키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정말 파송받은 교회에서 파송받은 그런 사역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요 항상 미혹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미혹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뜻과는 관계없이요 점점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악한 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선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선한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것을 선택하고요 미혹에 빠지게 되면은요 선한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악한 것에 미혹돼서요 거기에 결론은 자기의 사역이 묻혀버리는 그런 참으로 부족한 그런 사역자로
밖에는 사용받을 수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래서 선한 일에 귀하게 쓰는 여러분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역사의 배경에도 보면은요, 선한 사람은요, 선한 일에 쓰임 받았더라고요. 근데요, 좀 뭐랄까, 악한 왕들은요, 악한 곳에 쓰임 받았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 가운데 있을 때 그 제약 가운데 있는 그들을 갖다가 막대기로 사용해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백성들이 누구냐면은요, 거의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방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했어요, 그때.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악한 자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을까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돌아오는 방법 가운데 정말 그 이방인들의 막대기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선한 일에 앞장서서 갈 적에는요,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받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갈 적에는요, 막대기로 채찍질을 당해요. 우리가 선한 길을 갈 적에는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지팡이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지팡이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팡이로 쓰임받아야 돼요. 막대기로 쓰임받으면요, 아파요. 예, 그리고 여러분은 막대기가 되면 안 돼요. 막대기는 쓰다가요, 다 쓰고 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불 속에 들어가요. 버려버려요. 그러나 지팡이는 버리진 않습니다.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